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습니까?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전설의 고향에 우리 광팬이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이유가 저는 전설의 고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두꺼비 한 마리, 빗자루, 피 묻은 빗자루 하나 예사롭지 않게 봤습니다. 이게 나중에 밤 되면 다 귀신으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귀신같이 하네 이런 거. 교회에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천사같이 하네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민감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무섭긴 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적인 일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도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들도 올라와 있고 한데, 제가 그 침례 신문사에서 칼럼니스트로 그 글을 올렸는데요. 3년 동안 글을 썼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겪은 영적 체험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신문사와 상의를 해서 제가 두 편으로 연재해서 올렸는데 그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악마를 보았답니다. 1, 2편이 있는데 그 검색을 해보시면, 제 이름하고 검색해보시면 아마 어딘가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저희 학생 하나가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제가 다음 주일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실 테니까요. 오늘은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런 간증도 그 이후에 들어야지 좀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가 4주 동안 바울과 루디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루디아가 만난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처에 앉아있는 그 여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봤지요. 전도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는 써야죠. 카드도 쓰고 밥도 사 먹이고 문마다 두들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란 말이냐, 또 그런 뜻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 다 구원해버리죠. 그게 왜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야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르게 하셔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애쓰고 수고할 뿐이지만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100명에게 전했어. 교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저의 손과 발을 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죠.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나는 이 감격적인 그 결말이 루디아와 온 가족이 침례받는 것으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드렸죠. 침례받는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에 바울은 다시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잘 보십시오. 그 위에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13절에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6절에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루디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갔겠지요. 신나서 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루디아는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오다 보면요, 좋은 일 생길 것 같죠? 의외로 안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돈귀신이 떨어진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불교였기 때문에 요 귀신 관심 제가 많았었어요. 돈 귀신도 있고 여자 귀신도 있고 정치 귀신도 있고 다 귀신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서정주 교수가 쓴 무녀별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권짜리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무녀들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건데 화장실 귀신도 있어요. 제가 그 책 읽다가 깔깔 웃었는데 어떻게 귀신이 화장실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무당한테는 점을 봐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한 명이 오면은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제 화장실로 가야 돼요. 거기서 신탁을 듣는 거예요. 아유, 누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래 말해라. 근데 그 화장실이 꼭 재래식 화장실이.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아기가 빠져 죽어서 생긴 귀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오면 잠깐만 이렇게 하고 그 재래식 화장실 냄새 나는 데 가가지고 귀신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말을 해주면 돈을 많이 놓고 간답니다. 그래서 참 깔끔한 귀신이 참 찾기가 어렵다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어요. 희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고 저는 또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해서 부산에 점심 많습니다. 또 대구로 갔더니 대구는 부산에는 그래도 바닷가 그분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대구를 왔더니 대구는 집집마다 집 옆에 다 깃발 휘날리면서 원효대사, 삼형대사 다 그렇게 돼 있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대구는 알다시피 뭐 팔궁산이 있고 거기 갓바위가 있잖아요. 뭐 영적으로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앞으로 한 4주 정도 제가 겪었던 희한한 일들, 살면서 겪었던 희한한 일들, 그것과 말씀과 앞으로 재밌을 겁니다. 설교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기도하러 가면은 좋은 일만 사람들이 생길 걸로 압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새벽 기도 오다가요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도 제가 알아요. 교통사고 날 수 있죠. 새벽에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러 가다가 교회로 오다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것이 기복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사단은 별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꾸 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존재가 딱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께서 또 여러분들 이 성령과 이 사탄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잘 거기 집중 안 해서 너무 막 또 귀신 쪽으로만 또 빠지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났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특이한 그 귀신인데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귀신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푸뉴마 피도나, 이 피돈이라고 하는 귀신이더라고요. 그 헬라어에는 이 귀신 이름이 적혀 있어요. 피돈이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의 이름이다. 이 뱀은 제가 조금 설명을 삭제하고요. 이 뱀을 아폴로가 피돈을 죽이고 대신 신탁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제가 그래서 아폴로를 좀 찾아봤어요.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아폴로가 피돈을 이 뱀을 죽이고 이 예언하는 뱀을 죽이고 본인이 아폴로가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의외로 지혜의 신, 뭐 예언의 신 이런 걸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장이 돼 있어요. 또 목사가 또 그리스 신화 얘기하네 성경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예로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점치는 귀신, 이 점치는 할 때 이 귀신 이름이 이 피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은 딱 그 그리스 신화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종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굉장히 도움되는 말 해줬잖아요.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점으로 돈 많이 버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까지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봤지? 이 여자도 우리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어. 그래서 저는 이 여자를 같이 데리고 선교를 다니면 딱 좋겠구만. 왜 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엄청 두들겨 맞고 굉장히 고초를 겪습니다. 그것을 왜 이런 사소 고생을 사도 바울은 하시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피돈이라는 이름을 알고 나면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단수가 아닙니다. 이게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다라고 했으니까 서열을 정리해 주긴 해줬지만 그 자체가 유일신앙인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신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제우스입니다. 물론 뭐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아빠 엄마도 또 있긴 있지만 어쨌든 주 신으로 제우스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제우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그 바울이 기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이 뭐 제우스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려고 소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행하면 신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영웅들은 그 고대 영웅 서사시에 다 신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또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것이 그들의 신관입니다. 이 여인이 자꾸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요, 까마귀 소리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깍깍거리는 그 쉰 목소리, 까마귀의 깍깍거리는 그 소리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요. 까마귀가 여러분 싸울 때나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는 까마귀가 그렇게 소리가 큰지 몰랐어요. 미국 까마귀는 소리가 세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정신없더라고요. 까마귀들이 한번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울음소리, 까마귀의 울부짖음 그런 소리예요. 뭐 곱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서포트한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시면요, 본인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까마귀 소리까지 내니까 얼마나 깍깍거렸겠어요. 내용 자체는 뭐 그래도 한데 이 내용도 파고 들어가 보면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론 사상이니까 그것도 또 맞지가 않고요. 여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 여종은 이 여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있습니다. 10대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실 때 조그마한 여자애 하나가 귀신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몸을 어찌하지 못하고 깍깍거리면서 귀신이 말하는 말을 본인이 해대는 거예요.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너무너무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제대로 본인이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폐해져 있습니다. 한국 무당은 좀 예외적으로 뭐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가끔 있고 언론에도 가끔 텔레비에도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 하면 조금 외모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더구나 어린 여자아이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재밌는 저도 성경 보다가 처음 알았어요.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16절. 자, 여기에 보시면 제목으로 돌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가만히 놔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주인이란 말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할 때 그 큐리오스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대부분 하나입니다. 나에게 주인이 여럿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영어로 봐도 그렇고 뭐 헬라어로 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종은 하나인데 주인들이 많을까? 그것도 특이하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렌트를 해준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니까. 우리가 소를 렌트해 주기도 하고 차를 렌트해 주기도 하고 집을 렌트해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쉬지를 못하고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아니면 그 지방의 세력가들이 돌아가면서 이 애를 데려다가 이런 일을 시키고 저런 일을 시키고 이 사람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팔려다니는 거 비슷하게. 사람들이 여행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으로 보내고 저 성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인들한테 잘못 학대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귀신 들린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서면 희한하게 관등 성명을 다 댑니다. 자기들이 봐도 그걸 알거든요. 레벨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 보면 막 뛰쳐나옵니다. 아, 저희를 죽이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본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여자도 여종도 본인이 가서 이렇게 뭐 점쳐드릴까요? 이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 귀신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엔 참았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18절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로 여러 날을 이같이 하는지라. 처음엔 참았어요. 참았는데 바울이 못 참게 된 거예요. 왜 참았을까요?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디 여행 금지령 떨어지고 하잖아요. 여행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막상 가보면. 그런데 2000년 전에 여행 다니고 다른 대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행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고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지방에 갔을 때 가능하면 얌전히 있다 얌전히 나오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제가 파키스탄 북부 카시미르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2004년도에 큰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의 일환으로 저는 이제 의료팀을 인솔해서 저는 의료적인 기술이 없지만 그 팀들을 제가 행정팀으로 해서 인솔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도 많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우리가 주의를 줬습니다. 사고 치지 마라. 특별한 행동하지 마라. 여기 지금 굉장히 내전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바울도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로 오기는 왔는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참았던 것 같아요. 여러 날을 참았던 것 같아요. 속이 끓었겠지만. 그런데 심히 괴로워하며 이 괴로워하다라는 말 헬라어가요, 디아포네오, 불쾌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지방에 갔습니다. 불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지방의 사람들은 이 요종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신기하네? 더 해봐. 이 여자와는 상관없이 그냥 학대를 한 거예요. 다 좋게 여긴 거예요. 야, 넌 뭐 좋은 귀신 씌웠다. 또 말해봐라. 돈도 줄게.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그냥 이해한 거예요.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갔는데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해보면요, 어떤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찬양팀이 방금 내려갔으니까 이제 찬양팀 얘기를 드릴게요. 정말 찬양팀에 싱어가 2명밖에 없네?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찬양팀에 싱어가 없네?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네? 그게 불쾌한 거예요. 나라도 그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치워야겠다. 섬기는 사람이 없네? 내가? 그것이 마음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네?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괴로울 정도로 불쾌한 거예요. 자기가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아무도 문제라고 여기지 않지만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는데 문제라고 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불쾌하면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어떤 행동을 유발하잖아요. 적당히 참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고 참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괴로워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타협하잖아요. 뭐 여종 그럴 수 있고 문화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나까지 뭐 굳이 나가서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행동이 수반될 정도로 불쾌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어떤 청년들은 잘못 해석해서 제가 어떤 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 설교 듣다가 그분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니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부담감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 무슨 부담이 있는가 했더니 옆에 앉아있는 자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잘못된 부담감이라고, 나는 그런 네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요정 하나를 어뷰즈하고 있을 때 바울은 굉장히 그것이 불쾌하고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괴로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돌이키다는 말이 1차적으로는 몸을 돌이켰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경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세상으로 떠나간 자를 돌이켜 되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죄인들을 잘못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죄인들을 잘못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돌아오게 하는 것과 이 돌이키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삶이 같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돌이킨 이유는 그 여종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본인이 돌이킨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 여종하고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인이 가야 할 곳이 있었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의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면 나도 거기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소를 끌고 가는데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가 버티면 못 당기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이러한 자리로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버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버티면요, 그것만큼 괴로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일단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목사님 저는 은혜를 전혀 은혜 속에 충만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분들은 사실 은혜를 안 받아보신 분들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나중에 본인이 거절했을 때 이게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그 정도를 구분하게 됩니다. 마치 좀 차가운 물에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에만 있어 본 사람들은 그 미지근한 물이 그래도 따뜻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로 돌이켰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또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과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마음도 돌이키고 몸도 돌이켜야 할 때가 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성령의 음성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 것인가. 바울이 돌이켰던 이유는 그만큼 괴로웠기 때문이고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에는 없는데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제 바울은 여종 하나 구하고 이제 옥살이하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안타까운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정말 그 교회의 필요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돌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딱 100년만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예배에 와도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래도 올 곳이 있으니까 오기라도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삶이 나의 삶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3년 동안 교회 다니지 말고 3년 뒤에 한번 다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3년 뒤에 다시 모였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너 3년 동안 기도하지 마. 3년 동안 교회 다니지 마.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지 마. 3년 뒤에 그냥 만나보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어땠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영적으로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참 멋지지요. 그렇지만 막상 돌이키는 그 사람은 이제 죽을 고생이 남아있고 두들겨 맞을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기약 없이 그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참았으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 세우기 위해서 본인의 한 몸을 던진 것입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이순신 장군의 그 대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군인이 된 이상에 전쟁은 피할 수가 없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군인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은 우리 앞에 피할 수 있는 어떠한 선택에 관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군인에게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운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사단은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공격할 것입니다. 제가 겁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사실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영적인 전쟁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 속에 계신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단이 꼬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영적으로 단단하게 서야 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귀신 들린 그 학생에게 귀신 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귀신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딱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행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딱 서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